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라도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 오늘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에 문맥 그리고 뒤에 문맥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지켜서 행할 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문맥도 살펴보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에야 그들이 살고 번성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와 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막 억압하고 그러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형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본심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토록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언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락한 비닐하우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영적 전쟁터, 한마디로 야전 한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세상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또 바알과 아세라 등 세상의 풍요와 관련된 거짓된 헛된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우상의 제단과 돌기둥 그리고 아세라 나무 조각상 그리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불살릴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죠.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섞여서 살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적당하게 남겨둔 그 죄의 싹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무서운 올무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철저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하나둘 타협하는 적당한 순종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남들도 다 그래 라는 생각으로 죄와 하나둘 섞여서 살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삶에 남겨두고 용인하고 받아들였던 그 죄의 싹들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돌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올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형통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과연 평소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들으며 적당한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달콤한 죄의 유혹에 적당히 눈 감아주면서 적당히 섞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대세라는 거대한 이 세상 프레임 속에서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혹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만약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명확한 기준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 내가 기준이다 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권이라는 명목을 우위에 두고 그것을 최대의 선으로 숭배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적당히 타협하며 섞여서 살아가는 미지근한 삶으로는요, 결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정말 잘되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철저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이제 그 시작을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지켜 행하는 우리 삶의 결단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우리 청소년부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가는 구별된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나가는 빛과 소금된 삶, 그리고 진정 세상에 이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훈련을 기억하라 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 이집트 1세대의 불신과 원망 때문에 약속의 땅 입성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회군하였죠.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나긴 40년 광야 생활마저 그들에게 결코 무의미한 방황이 아닌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40년 광야 생활이 인간의 죄와 반역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시작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을 걸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이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시다가 그들과 그들의 주상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셨는데 그것은 그들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 간주한 땅을 지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심으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러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훈련하듯이 그들을 훈련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만 따라 살아가도록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훈련하신 가운데에도 부모님과 같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훈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잊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아멘.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인생의 광야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한 걷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허락하셨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부족사회에서 신변의 안전과 직결된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지의 세계와 같은 곳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는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을 때엔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조급한 인간적인 욕심과 잘못된 방법으로 형에게 에서에게 돌아갈 뻔했던 그 장자권과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하다가 머나먼 타지에서 오랜 세월 고생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녀를 얻은 뒤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실로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두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꿈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렸고요.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타국에서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혀야 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존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심지어 비참한 죄수로까지 끝없이 추락하는 듯 했습니다. 실로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강대국 이집트 공주의 양 아들로 왕궁에서 자랐지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바로의 눈을 피해 고향과 같은 이집트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두리 광야에서 다른 사람의 양떼나 돌보는 결국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생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이들 모두는 하나같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광야가 결코 이들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믿음의 선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그 기나긴 광야길을 지난 뒤 당대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살리는 구속사적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여 겸손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진정한 복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 훈련 코스인 셈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길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뿐임을. 광야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수많은 우상과 죄의 유혹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복을 제대로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함으로 더욱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약속의 땅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름다운 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는 없는 세 가지가 풍부한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소산물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광물이 있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40년 동안 지나온 그 광야와는 매우 대비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임을 이미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의 여정 가운데 꼭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시선으로 고정할 때 우리는 견디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을 미리 알고 가는 소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최후의 승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 안에서 때때로 쉽지만은 이 인생길도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소망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욱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견고한 소망의 사람들 우리 청소년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데에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걸어가는 진정 복되고 형통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의 인생이 되게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